사랑하는 예수찬양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응당 받아야 할 것이지만 선을 행했음에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순환절이라고도 하는 렌트는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 제2의 수요일로 시작됩니다.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40일간의 기간이죠. 주일을 제외한다는 것은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매번 축하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은 고난주간 홀리 위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절정이 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40일 동안의 회개와 영적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성경에서도 40일이라는 기간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다렸고 엘리야도 40일간을 호렙산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40일간 기도하셨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스러운 기간을 준비하는 40일은 그래서 사순절의 40일은 거기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은 종려주일 혹은 호산나 주일로 불립니다. 이 기간에 중요한 예배는 성목요일, 세족의 목요일이죠.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입니다. 성목요일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기는 사람의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함께 하신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성만찬 기념 예배를 이날에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을 하고 3, 4년간 매
이 성목요일에 이 예식을 함께 행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일을 계획을 했다가 조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잘 마무리되면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성만찬과 또 세종 예식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정오 예배, 그리고 저녁에는 사순절 순환 주간에 계속해서 온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다행히 이번에 우리는 키위교회와 연합하여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고난주간과 사순절의 의미,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며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36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시켜가며 사람을 건지신다. 고생을 시켜가며 사람을 건지신다. 고난 속에서 사람의 귀가 열리게 해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그 고난으로 우리의 삶은 더 깊고 윤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수긍한다 해도 우리는 가능한 고난을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십자가만 없다면 아무도 실족하지 않고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떠났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들은 고난이 없고 십자가도 없는 기독교를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단지 고난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 운이 없는 자, 죄인들의 몫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요, 기독교를 정말 아름답게 치장하는 액세서리입니다. 기독교의 깊은 의미의 십자가, 더 들어가야 될 의미를 거부하고 단지 치장하는 아름다운 액세서리로 기독교 모습을 예쁘게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무능하면 신이 십자가를 졌는가 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밖에서 그 방법을 찾지 못하신 것일까요? 어떠한 생명도 고난 없이 탄생한 것은 없습니다. 고난은 생명을 잉태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의 과정 없이 탄생한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생명을 만드는 필수 요소입니다. 생명은 분명 밝음이지만 이 밝음을 위해 고난이라는 어두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고난은 미술, 그림에 있어서 어두움이고 그늘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림에서 그 그늘을 모두 지워버린다면 누구도 그 그림의 내용을 인식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에 뭔가 분명히 나는 잘 그렸다고 생각했었는데 뭔가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몰랐죠. 그러다가 그늘,
어두운 색을 많이 가미하게 되면서 그림은 마침내 그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물에서도 그림자가 없다면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물을 돋보이게 만들고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사물의 크기를 알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움과 그림자가 싫어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밝음으로만 유지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어둠을 제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제거하는 순간 자신의 밝음조차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연약한 어린 아기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연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한 이 성육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고난이죠. 신이 인간이 되신 것, 신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사신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남들이 볼 때 분명 객관적으로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지 연약한 인간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침내 만나는 이 사랑의 여정을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입덧 기간, 신체 변화로 식사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극심한 산고를 견뎌내는 여인이 마침내 사랑스러운 아가를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여자가 갓난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온 이 사랑의 대장정을 어느 누가 고난이라는 한마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아기를 만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교육시키면서 부모는 행복합니다. 더 못해주는 게 미안할 뿐입니다. 가끔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걸 고난이라고 회피하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는 하루에 몇 번씩 연약한 자녀를 품어줍니다. 이제 무신론자들의 질문, 얼마나 무능하면 신이 십자가를 졌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 밖에서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하셨는가 라는 이 회의적인 질문에도 답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이 되는 것, 그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고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감수하셨고, 그래서
고난 위에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함에 매이게 되셨습니다. 시간과 장소라는 한계에 갇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기에 앞서 이미 죄인된 나를 구하기 위한 불타는 사랑이었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아픔 때문에 불쌍해서 울고, 심지어는 그 고난을 당해보겠다고 십자가의 고통을 내 것으로 느껴보겠다고 하는 과격한 기독교 단체가 있는 것을 압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고난주간의 일들을 영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일들까지 감행하는 것을 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여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져보는 그런 아픔을 맛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힘겹게 일하고 밤새 또 일하고 쪽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 바라보고 나도 아버지 어머니 은혜가 고마우니 쪽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일을 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하신 걸까요? 은혜에 감사해서 그걸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마음 아닐까요?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아파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주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론화되면 십자가는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이론화되면 십자가는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삶이 된다면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더 이상 고난의 대명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정점이며 엑기스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다른 측면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발자취입니다. 이제 크리스천들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제 내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샘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